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의 대제목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인간에게는 행복이 없다는 그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라는 그 제목으로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 궁극적인 행복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만나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의 영이 되살아나서 하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인간은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가 그 주제인데 오늘 대표 선구는 사도행전 4장 12절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으로서는 구원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창세기 3장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뱀을 통해 가지고 인간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떠났고 하나님의 언약을 떠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여인에게도 해산의 고통을 더하겠다고 했고 남자에게는 종신토록 땅에서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갖고 너가 먹고 살 거라시라고 저주를 주셨는데 그것만 해주신 게 아니라 여인의 후손이 올 거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상태에서는 저도 불신자 때에는 이런 걸 전혀 듣지도 못했고 예수 믿으라고 해도 전혀 그럴 마음이 생기지 않았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보면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상태는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 것도 문제인데 영이 죽어있는 상태라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에 나와 있듯이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했거든요. 영적 소속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사단에게 속해 있는 자였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교회를 어렸을 때 저도 교회 몇 번 나갔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나가서도 들을 귀가 막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앉아 있기는 앉아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을 전혀 몰랐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몰랐어요. 그런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고 영이 죽은 상태.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허물과 죄로 죽었었다고 그러죠. 이거는 지금 살아있는 사람한테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성도에게 한 말이라고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내가 불신자였을 때 나는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호흡을 하고 있었지만은 허물과 죄로 왜 죽었었냐? 하나님을 떠난 그 원죄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우리가 그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죄 가운데서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적 신분은 마귀의 자녀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래 인간은 처음에 창세기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축복을 받았어요. 땅에 있는 동물들, 하늘에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고기들 전부 다 다스리는 권세를 줬어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는 그 축복의 가운데서 우리는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죽은 영이 되어버렸어요. 죽은 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의 소속은 마귀의 자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그 영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사단의 권세 아래서 우리가 저주, 팔자 이런 것에 속박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비로소 거기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응답받는 예. 그런 축복이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단의 영이 그 영을 주관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의 영이라고 나오죠. 그럼 세상의 영은 뭐예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영이에요. 알지 못하게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가진 육신적인 고통이 오고 정신적인 고통이 오는데 그거를 갖다가 해결할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식 지혜마저 얻어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보니까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예.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인데 이 배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적 사단의 그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그 역사하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축복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축복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땅히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저주가요. 영적 저주가 가문의 저주도 있고 육신적인 저주도 있지만요. 제일 무서운 저주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당하는 저주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나왔지만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신다고 했죠. 제일 무서운 저주는 그 영적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뭐 기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그다음 뭐 장님이 된다든가 육신적인 고통이 있고 또 정신병으로 그 무당들이 그 3, 4대까지 저주를 받는다 그 말씀 응하기 때문에 무당의 자식들은 정신병 잡고 있어요. 예,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차후에 복음이 들어가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지만 제일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는 저주예요. 하나님부터 버림받아 완전히 버림받은 거예요. 구원의 기회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거에 비해서 우리는 정말 축복받은 거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자주 이렇게 나오는 구절이겠지만 전도를 이렇게 해서 교회의 예배당에 이렇게 데려오는 것이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초대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에 왔을 때요, 그 신분이 정확히 어느 누구의 신분이냐를 딱 보면 마귀의 자녀예요. 영적 신분은 교회에 와서 앉아 있지만, 그죠? 믿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려고 왔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영적 소성은 정확히 따지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 상태에서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 밖에 있는 것보다 낫겠죠. 앉아 있으니까 기회가 생긴 거죠. 근데 교회에서 그 사람이 오늘 처음 나와서 여기 딱 앉아 있는데 사단이 여기 앉아 있는 거를 가장 싫어하겠죠. 그죠? 야, 이게 구원의 문이 열리려고 하네.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 엄청나게 공격하는 거예요. 예. 근데 또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갑자기 11조 얘기를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 역시 교회는 돈이야. 그렇구나, 역시. 내가 오늘 확인하는 자리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뭐냐면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라고요. 네. 우리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오면 밥 맛있어요. 밥 맛있는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5,000원만 주면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어요. 밥 맛있는데. 근데 뭐 우리 교회 오면 너무너무 가족적이에요. 부담스러워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부담스러워요.
자기 가족도 막 힘들게 하는데 또 수백 명의 가족이 생겨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안 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 역시 불신자일 때는 똑같이 살았어요. 이렇게요. 교회 어렸을 때 조금 가보고, 아주 어렸을 때 그때는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준다 그러니까 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강림교회를 먼저 갔었나 아무튼 소망교회를 먼저 갔었나 어디 갔었어요. 그 예쁜 여자 있다고 해서 갔었어요. 성경 그 예쁜 여자 보려고 아침 8시에 가가지고 졸리는데도 막 그거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구원 받았었나요? 구원 안 받았어요. 제가 나중에 휴거되는 꿈을 꾸고 믿음, 내가 하나님한테 저 한 번도 얘기한 적은 없지만 꿈속에서도 예수님 보면 내가 믿음을 갖겠다고 생각하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셨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그 시작하고도 1년 동안인가 1년 조금 넘는 그 시간에 주일 성수는 했는데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나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목사님 맨날 물어봤거든요. 그 개척교회 조그만 데인데 남자 달랑 3명 있었어요. 여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 가운데서 목사님이 나랑 내 친구랑 앉혀놓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십니까? 아니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야 되잖아. 나 모르겠더라고. 근데 때가 되니 하나님이 그 구원의 때에 예배 시간 가운데에서 성령 체험하게 하시고 내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많은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의 뜻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가진 사람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신 왕으로 오신 거예요. 왜?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이 우리 영혼들, 그러니까 우리 영들을 풀어주기 위해서요. 해방시켜주기 위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함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신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마지막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생명이 들어온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로 이르는 길을 선포하러 오신 선지자의 직분으로 오신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내 삶에 내가 여지껏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 정말 제가 이걸 몰랐네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고백이에요. 이게 있어야 뭐가 있냐?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생사화 복의 길을 두었는데 너희는 힘써 뭘 찾으라고 그랬냐? 생명의 길을 찾으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어야 화도 있고 복도 있고 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생명이 없는데 화, 복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없이 죽음을 보게 된다면 영원한 지옥에 가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생명이 없이 복만 있어도 어디로 가요? 지옥 가요. 더 억울한 건 생명도 없는데 화만 있어. 그 지옥 가요.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너무너무 기쁘더라고요. 진짜. 다들 그러셨겠지만. 그렇구나. 그제서야 우리 집안에 있던 그 영적인 문제들이 딱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점쟁이한테 달려갔고 우리 아버지가 왜 그렇게 살았고 진짜 그런 것들이 몰랐을 때는 사회적인 불만, 개인적인 불만이 막 표출되잖아요. 야 진짜 어떻게 태어나도 이런 집구석에 내가 태어났나. 어떻게 이제 수많은 엄마 아빠들이 많은데 어떻게 내가 이놈의 집안에 내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그냥 지겨워. 아빠랑 맨날 싸우고 욕하면 싸웠어요 진짜. 아빠랑 집어 던지고 막 싸우고.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를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야 정말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구나. 이분이 나의 삶의 구주시고 이분을 통해서만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구나. 딱 했을 때에는 그 문제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를 갖다 세상에 막 보내셨잖아요. 그래서 두루 다니면서 뭐 병자들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다 왔어요. 예수님이 딱
모인 자리에서 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누구의 부활이요, 선지자요, 뭐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셨어요. 야, 그럼 너희는 도대체 나랑 같이 지내고 있는데 3년 가까이 지내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근데 우리의 대답이 엉뚱하게 종교 지도자요. 불교보다 나은 것 같아서 왔습니다. 머리는 깎기 싫고. 이렇게 되면은 오답이에요, 오답. 베드로가 거기서 얘기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더라.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생명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천적으로는요, 정상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요, 다른 복, 화,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 됨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 필요 없는 조건들이에요. 네. 그거는 다 부수적인 것들이지, 그게 생명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막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상태를 다 거친 사람들이니까 모태신앙 하는데요. 모태신앙은 엄밀히 따지면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죠? 믿는 엄마가 아이를 가진 거예요. 아이가 응행하고 나오지 방언 막 하면서 나오나요? 왈랄랄랄라 하고. 아니잖아요. 부수적인 설명을 하자면 제 친척 중에 아주 신실한 누님이 계세요. 정말 믿음 좋은 누님이 있어요. 아들이 그때 고등학생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었는데 제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봤거든요. 교회 계속 다녀요. 엄마 따라서. 야,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믿어지냐? 안 믿어. 천국이 있는 걸 믿냐? 안 믿는. 지옥이 있는 게 믿어지냐? 안 믿어지. 그럼 뭐예요? 걔는 종교 생활한 거예요. 엄마 손 끌려다니면서. 정확하게 몰랐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네. 적어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의 형편이, 내 사는 모양이, 내 주변의 환경이 여리고 같고 홍해 같고 이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이, 야, 그렇지만 나의 어떠한 건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반석이에요. 그 베드로에게 말씀했잖아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는 그걸 가지고 그냥 엉뚱하게 베드로를 갖다가 교황의 시초로 삼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신분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네. 그냥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도 목사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근데 성령 받은 다음에는 부인했나요? 안 부인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은 항상 사람들을 공격할 때요, 특히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시험, 금식하시고 사단이 3번 시험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한테 3번 시험할 때 다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사단은 진짜 그래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제가 개척교회 때 40일 저녁 기도회를 할 때가 있었는데, 청담동에서 이제 오면은 노원역에서 내리면 집에 오는 거고 상계역에서 내리면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가
그 40일 동안에 하는데 한 중간 20일쯤 지났는데 계속 사단이 말을 거는 거예요. 지하철에서도 말 걸고 막, 야, 뭔 기도냐 하면 집에 들어가. 진짜로 사람이 나랑 이렇게 대화하는 것처럼 들려 나는. 정말 미치는 거예요. 네. 마지막 이제 40일 딱 그게 날 갔을 때 공격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가지 마. 네가 가서 기도한다고 뭐 되겠니? 그냥 집에 가서 쉬는 게 낫지. 계속 오케이. 죽어도 교회에서 죽는다고 갔어요. 그 지하실 교회였어요. 지하 교회였는데 지금 여기 성전 한 3분의 2만한 작은 교회였거든요. 근데 갔더니 먼저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물 다 꺼지고 앞에서 사람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몇 명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것만 보였는데, 그걸 딱 한 다음에 제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찬송가를 펼쳐놓고 이제 혼자 찬송을 먼저 부르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찬송을 하는데, 그 작은 교회에서 있잖아요. 작은 교회에서 천사들이 나랑 같이 찬송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믿는 사람이라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그죠? 전도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 못하게 하고, 그게 사단의 주 공격 루트가 돼요. 환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육신의 병을 줘서도 그렇고. 네. 근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보호막 아무것도 없이 지금 여기에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거예요. 해결이 될 수 없는 계속 문제를 해서 계속 빠져 있는 거라고. 네. 그거를 누가 알려줘야 되냐? 우리들이 알려줘야 돼요. 우리 중에 누가 정말 불신자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전도 이 훈련을 많이 받았을 때는 전도를 시도 때도 없이 저도 시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장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던질 수 있는 만큼 다 던져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다시 저도 회복해야 되겠죠. 근데 던져보면요, 의외로 예비된 심령이 있어요. 별말 안 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요. 교회 좋아요. 우리 교회 지하 30평짜리 교회인데 그런 말 할 수도 없지만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잘 살아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하지만은 집안에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영적인 문제를 다 갖고 있어요. 남들한테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왜요? 창피하니까 말 안 하는 거예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그죠? 이사 날이 있어요. 방향도 점쟁이가 해주는 대로 가야 돼요. 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강해 보이고 하지만 집에 가면 부적들 다 붙어 있고 부가대가리 막 돌아가고 있고 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여기 하나님을 떠난 이거기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초창기 그 성도들이 바울이나 베드로나 무엇을 선포해? 딴 거를 준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어요. 다른 말 한 거 없어요. 네. 왜?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게 인간의 본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사단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경배를 빼앗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왜? 그 영혼을 멸망시키고 같이 지옥에 같이 떨어지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베드로가 갔죠. 근데 성전 미문에 누가 앉아 있었냐면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네.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는데 그 성전에서 긍휼을 얻고 이제 음식을 얻고 뭐 돈을 얻고 그랬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전 앞에 가 있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오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거기 왔다 갔다 했겠어요. 그리고 막 도움도 주고 하니까 거기 계속 앉아 있었겠죠. 자리 잡으려고 막 일찍 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돈은 주고 음식은 주었고 뭐 옷도 주었을지 모르지만 뭘 못 줬어요? 생명을 못 줬어요. 그게 종교예요. 종교는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는 게 기본으로 깔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뭐 아픈 사람들을 잘 케어해줘요. 예. 여호와의 증인,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요, 빌딩 뭐 5층이건 10층이건 상관없어요. 자기네들이 그 건물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 빌딩 청소를 다 해요. 밖에 눈 오죠? 전부 나와가지고 눈 다 쓸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야, 저게 진짜 잘 믿는 거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여호와의 증인은 이단입니다 해보세요. 그럼 너나 잘해, 너나. 뭐야 너는 그럼 삽도 안 들고 와가지고. 그게 뭐냐, 선행밖에 벌 수 없는 거예요. 종교 내가 뭘 해야 돼요. 우린 종교가 아니에요. 우린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종교 내가 해야 돼요. 108번 절을 하고 부속도 갖다 붙이고, 뭐 제사 안 하면은 뭐 화가 온다니까 제사도 드려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산소도 가서 다 뭐 벌초해야 되고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은, 우리는 뭐가 다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죠? 정말 그럴까요? 막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구약 시절에 출애굽을 할 때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라고 그랬죠. 양이 2마리인 사람은 2마리를 다 잡아가지고 아주 진하게 발랐을 거예요. 의심이 많으니까. 야, 두껍게 발라. 구석구석. 창문에도 발라 막. 아마 온 집안에 막 다 발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옆집 양의 피를 좀 얻어왔어요. 붓도 작아. 살짝 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죽음의 천사가 딱 와서, 사자가 왔을 때 문설주에 피 누가 많이 발라는 거 봤나요? 피를 본 거예요. 피만 보면 넘어갔어요. 죽음이 넘어갔어요. 모세가 이제 광야에 나왔을 때 불뱀이 나왔죠. 불뱀이 나와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모세가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놋뱀을 들었어요. 그죠? 놋뱀을 들고 놋뱀을 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그때 이스라엘 민족이 한 100만은 넘었을 거예요. 네. 그러면 모세가 키가 뭐 63빌딩만 한 것도 아니고 들었을 거 아니에요, 모세가. 그러면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사람 봤겠죠. 놋뱀이구나. 비늘도 있네. 뭐 이렇게 했죠. 저기 100만 명의 맨 끝에 있는 사람에게 보였나요? 정확하게 보였을까요, 놋뱀이? 안 보였어요. 하지만 다 구전이 됐겠죠. 야, 저 놋뱀 보면 산댄다고 봤겠죠. 그래서 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나요? 그 고통에서 해방됐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2000년 후에 우리가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봤나요? 못 봤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인자가 광야의 그 놋뱀처럼 들려야 한다고 그랬어요. 방주가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방주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죠? 안 타서 문제인 거예요. 안 타서. 안 탔어요, 사람들은. 근데 노아의 가족들만 탔죠.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10사람이라도 거기 더 탔으면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았어요. 생명을 건졌어요. 이걸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 말 그렇구나. 야, 내가 이렇게 육체적이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왜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그렇게 죽어라고 때렸는지 이제 알겠다. 우리 영적의 가게에 흐르는 이 저주가 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알았다. 이렇게 돼서 이 복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어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 불안하니까. 왜? 하나님을 찾는 본능은 있어요. 본능은 있는데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데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산에 가다 절하고 막 그래서. 그리고 진실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실패했어요. 선하게 살아보고
정말 어떤 사람은 돌을 닦기 위해서 막 들어가서 살아보고, 뭐 인도에서는 뭐 침대를 못으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뭐 고통스러움을 참으면서 인리를 통해서 뭔가 이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티벳을 갔는데, 선교단 전도사님이구나. 전도사님이 티벳에 전도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티벳의 고승들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공중부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쫙 떠가지고. 그러니까 몇십 년 한 사람은 막 1m 막 넘게 뜨고, 어떤 사람은 20cm, 30cm 이렇게 떠 있다는 거예요. 너 이거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도사님한테. 너 하나님 믿는다는데 너 이거 되냐고. 그 전도사님이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해서 같이 간 그 전도팀한테 야, 기도해. 그렇게 하려고 했대요. 기도하자. 우리도 뜨게. 저거보다 높이 뜨게 기도하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성령이 지혜를 딱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떠있는 고승들을 향해서 통역을 시켜가지고 얘기했겠죠. 그래, 너 20년, 30년, 40년 이 산에서 처박혀가지고 고행을 통해서, 그래, 좋다. 공중부양했다. 제일 높은 놈은 한 1m 넘게 떠있다는 거. 딱 성령님이 주신 지혜대로 말씀을 할 때, 그래, 떠있는데 너희 뭐 할 건데? 이게 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쭉 떠있던 사람들이 팍 떨어졌어요, 땅에. 그렇잖아요. 종교는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고행해가지고 1m 50 떠있으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형광등 가는 거밖에 없어요. 40년 고생했다 치면. 네? 40년 고생했는데 겨우 형광등 가는 거예요. 형광등.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그죠? 의자 갖다 놓고 올라가면 되는데 40년을 그렇게 고행해가지고 겨우 1m 뭐 30인가 50인가 뜬 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 종교는 헛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전도할 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그게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나가야 돼요. 네. 불교가 나쁜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 하는 말이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절대로 나쁜 말은 없어요.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단지 뭐가 없느냐? 제일 중요한 거, 생명이 없는 거. 다른 거 다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어요. 더 선행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에겐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한테 주목하여 봤다고 그랬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 생명을 주니까 반응이 나와요. 그게 우리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가지고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종교생활하자 종교생활한다. 하지만 실패한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걸 찾았는데 아니에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있고 오답이 있잖아요. 그죠? 정답만 있는 게 아니라 오답이 있어요. 근데 정답은 딱 하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오답을 막 하는 거예요. 계속 찾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도 옛날에 그랬어요. 지금 이해가 가요. 왜 그렇게 외할머니가 절에 가서 그렇게 하고 했는지. 고통스럽거든요. 우리 외할머니가 아들 넷에 딸 넷이었는데 막내 삼촌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 위에 형제들이 막내 삼촌 빼면 4명이잖아요. 4명하고 딸 하나하고 우리 할머니보다 먼저 죽었어요. 할머니가 다 장례를 치렀어요. 삼촌들은 난 얼굴도 기억 안 나. 내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서 태어나기도 전에 죽은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할머니가 자식들을 낳는데 자식들이 그냥 하나같이 그냥 그렇게 허무하게 가버리니까 얼마나 그 할머니가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답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거기 간 거예요. 절에도 가고 무당 불러서 굿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는. 그러니까 무당이 원래 소금술 많이 쓰잖아요. 이런 종이 같은 거 잡아서 불에 태워요. 그럼 거기 그림에 무슨 동물 그림 같은 게 나와요. 그럼 이제 당신 아들이 이 동물로 환생했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친다고요. 종이에다가 미리 펜으로 이렇게 그리면 티가 안 나잖아요. 근데 불에 타면 그게 나온다고요. 근데 다행히 우리 할머니한테 참새라고 그래서 파리라고 그래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파리도 못 잡고. 근데 다행히 참새라고 그래서 온 동네 참새들이 우리 마당에 다 있었어요.
쌀을 계속 뿌려 할머니가. 아들이라고 새총으로 쏘지도 못하게 하고 미치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왜 그래요? 참 하나님을 찾는 본성은 있는데 하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계속 찾는 거예요. 마약에 중독되면 마약 막 찾잖아요. 그죠? 뭐 안에 중독되고 그것만 계속 찾는다고요. 근데 잘된 것, 참 생명을 찾아야 되는데 참 생명을 못 만났기 때문에 계속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이런 영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구나.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또 인간은 철학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했지만 실패하고 더 허무한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이 세상의 철학이나 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인간은 원죄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사실을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이럴까? 우리 집 왜 이래? 나 뭐 한 것마다 이러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들어온 건데 죄가 들어오고 저주가 들어온 건데 이걸 몰라요. 정말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이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앉아 있어야 정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 그죠? 우리가 찬양과 찬송을 들을 때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출애굽을 할 때 그 모세가 찾아갔잖아요. 그 바로 왕을 찾아갔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야 되겠다고 원래 출애굽의 명분을 세워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와서 드리는 게 예배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봐야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 대제사장의 아들들인가요? 귀신 들린 자한테 가서 선포했죠. 내가 바울이 믿는 하나님을 빙자하여 내가 선포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했더니 귀신이 야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고 덤볐잖아요. 그렇게 돼버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받은 백성이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줘야 그 사람들이 생명을 알 거 아닙니까? 네.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네. 물과 성령이 아니로 거듭나야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죠. 네.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다른 종교 생활에서 뭐 해가지고 뭐 면벽 자선도 해보고 뭐 어디 가서 뭘 해보고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네. 절대로 안 돼요. 구원은 사단 운명 팔자에서 해방되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뭐라고 했다고요? 해방하였다. 해방이 뭐예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속박이 끝났어요. 그러면. 영적 그 속박이 끝나버렸다고요. 사주팔자 여기서 떠나버린 거예요. 제가 예수님 처음 믿고 저희 어머니가 막 미쳤다고 막 그랬거든요. 저 이상하다. 막 방언도 하고 생전 이상한 소리도 하고 저 이상한 놈이 되겠다. 우리 엄마도 미신을 굉장히 신봉하니까 문지방 만지 마라. 문지방 엄청 밟았어. 머리는 동쪽에 두고 자야지 서쪽으로 두고. 엄마가 미치려고 그래. 저기 미쳤나 저거 왜 집안만 나는 알았거든. 난 거기서 떠난 걸 알았거든. 네, 난 거기서 떠난 걸 알았어. 근데 어느 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모랑 나란히 손잡고 가는 점쟁이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 갔던 거예요. 이 문자 뭐 이런 뭐 사주풀이 뭐 철학으로 이렇게 보는 역학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가면 믿는 사람도 전개가 나와요. 당연히 그렇잖아요. 거기에 방정식처럼 그게 돼 있는 건데 거기에다 내 이름, 시간 뭐 이거 넣으면 당연히 답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역학은요. 근데 점쟁이들 중에서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정말 귀신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정말 내가
구원받은 자로의 신분으로 가면은 정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체험한 거예요. 내 걸 가지고 간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갔더니 우리 이모랑 같이 가는데 귀신 그 점쟁이가 그러더라고요. 아, 얘는 정죄 안 나.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 믿네. 날 모르잖아요. 그 사람이 전혀 모르잖아요. 얘는 예수 믿는 사람이네. 안 돼. 안 나와. 그래서 엄마가 와서 고백을 하는 거야. 아, 네가 뭐 예수님 믿나 보다. 왜요? 그랬더니 점쟁이한테 갔더니 내가 하도 신경질을 내니까 화를 내니까 나한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처음 얘기하면 내가 아이 그러면 점쟁이한테 가서 때려 죽여버린다고. 그 점쟁이한테 갖다 바친 돈만 해도 얼마인데. 근데 이제 나한테 유리한 증언이 나오니까 나도 그래 그걸 물어본 거야. 왜? 그랬더니 아니 너 가서 솔직히 엄마가 점쟁이한테 갔는데 야 갔더니 너 예수 믿는다고 점괘가 안 나온다고. 믿긴 믿나 보다. 그렇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점괘가 안 나오지. 그 귀신이 제대로 봤네. 근데 성경에 나와 있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느냐? 잘하였도다.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어. 귀신은 믿는데 떨어요. 왜? 마지막에 지옥 갈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떠는 게 아니라 왜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운명, 저주, 팔자에서 우리는 이제 완전 해방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 구원이란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죄 하나님을 떠난 그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자범죄를 짓잖아요. 살면서 이제 죄를 짓는다고요. 질 수밖에 없죠. 네. 어쩔 수 없이 져요. 후회하고 막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네. 옷을 빨아야 돼요. 계속. 네. 구원이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아까 그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에 지옥은 마귀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거든요. 마귀를 따르던 자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이미 해방되었어요. 누구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 네. 그리고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천국 시민권이 있다고. 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5년, 10년 뒤에 오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바로 줍니다. 즉각적으로 줍니다. 5년 있다 보자. 아, 너 보니까 상태 약간 이상해. 좀 더 하는 거 봐서 줄게. 이런 우리 희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즉각적으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랑 같이 못 박힌 죄수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죠? 두 명 있었는데 한 명은 막 예수님 조롱했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도 같이 한번 풀어줘봐 그럼. 에? 근데 한 사람은 야, 뭔 말하냐?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받지만 저분은 아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좋다. 일단 네가 지은 죄부터 한번 고해봐라. 내가 싹 일단은 들어보고 네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고백했잖아요.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 예수님을 만나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5년, 10년, 야, 보증기간 남았으니까는 너 5년 동안 아직 내 거야. 이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바로 끝나버려요. 작살나버려요.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기도응답이 바로 왔거든요. 나를 괴롭히던 귀신이 보이지 않았거든요. 나에게 오지 않았어요. 그 음성도 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 주기도민을 우리 청년회 회장이 얘기한 대로 정말 고백하듯이 기도했거든요.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그랬을 때 그 모든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 버렸어요. 네. 그리고 죽은 사람이 움직일 수 없을 때 죽은 영은 노력해도 소용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의 노력은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네. 자기 자신이 어떤 수양이라든가 선행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남들과 난 다르다. 거기에 대한 자기 만족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바뀌어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외적 변화지 내적, 생명은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알코올 중독자들 있잖아요. 부인들이 있죠. 알코올 중독자의 부인들이 특징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에서 해방이 되잖아요. 어떻게 기쁘다, 내 남편이 드디어 여기서 해방됐구나, 여보 사랑해 하고 살 것 같죠? 떠나요, 남자는. 그리고 다른 알코올 중독자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또 고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근데 그 이상한 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거기에서 삶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걸 함으로써 자기의 기쁨이 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거기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하고 있으면 내가 내 삶의 목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다른 알코올 중독자처럼. 그게 이 불신자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이 똑같이 그런 상태더라고요. 다른 걸 해보지만 거기는 없어요. 당구도 쳐보고 나이트도 엄청 다녀보고 했는데 기쁨이 있냐? 그때뿐이에요. 그건 기쁨이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뭐예요? 쾌락이에요, 쾌락. 그렇게 해보지. 열심히 막 했지만 안 해요. 또 그 노력이 좋은 것이지만 구원을 얻을 만한 가치는 안 돼요. 구원은 생명이에요. 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걸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환경,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왜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는가? 자신의 노력으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그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죠. 그 영이 있는데 육신의 장막에 거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영이. 하지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그 영이 올라가는 거예요. 타인의 도움으로도 영을 살릴 수 없어요. 누가 와가지고 아무리 무당이 와서 흔들고 뭘 해봐도 안 돼요. 거기 성경에 나오죠.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갔는데 그 사람의 몸 안에 그 처소가 깨끗이 소재돼가지고 청소까지 싹 깔끔하게 된 상태로 돼 있으니까 물 없는 곳을 찾아 두루 다니다가 다시 그 사람한테 와봤더니 깨끗이 청소되고 아주 환경도 좋아졌어요. 근데 그 귀신이 자기 혼자 들어와서 하느냐? 아니요. 자기보다 악한 귀신이 7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형편이 점점 악화돼요. 굿할 때만 조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적 조금 붙일 때만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부적 사다가 안 되니까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짜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에 가끔 가다 보면 나오잖아요. 뭐 무당한테 속아가지고 1억 얼마를 돈을 갖다가 뜯기고 이런 게 왜 그런지 아세요? 너 죽는다니까 그런 거예요. 너 이거 안 하면 죽어. 겁을 주니까 하는 거예요. 이씨, 딴 거 같으면 모르겠는데 3박 4일 입원해 이것도 무서운데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걸 계속 협박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걸 모르니까 속는 거고. 예전에 저기 지방에서 어떤 학생이 교회에 온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한 거예요. 점쟁이를 찾아갔더니 자기가 죽는다, 몇 살을 못 넘긴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뭘 안 하면은 몇 살 못 넘긴다. 넌 그때 깨꼬닥이다 하니까 얘가 무서워가지고 막 하다가 여기 온 거예요. 그때 그분이 이걸 전해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너는 이 영적 상태는 지금 사단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점쟁이의 말이 맞다. 그럼 나 뭐 20몇 살밖에 못 살아요? 맞다. 근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너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 이분을 믿으면. 그래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계속 잘 살고 있어요. 20몇 살에 죽은 게 아니라 잘 살고 있어요. 그거 해먹는 거예요. 아무도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다른 이름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종교를 통해서. 석가, 뭐 알라 뭐 해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잡신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본만 해도 우상이 어마어마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전도 여행 간 사람들이 동남아 쪽 이런 데 가면은 전도 잘 된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사실을 알고 보면 그 사람들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오직 한 분의 유일한 구원이시오 생명이시다, 이거를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신이 막 한 집안에 1번부터 뭐 50번까지 있고 그래요. 1번 신, 2번 신, 이름도 너무너무 많아. 그 사람들, 그래? 야, 너가 그럼 얘기하는 예수를 56번째 신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되고. 예? 56번째 신으로 모시. 그 사람 구원 받았어요? 안 받. 못 받은 거예요. 예. 아니, 밑에 1번부터 50번을 싹 지우고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1번부터 50번 다 놔두고 51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성이 다양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전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믿겠습니다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냥 건성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귀찮아, 빨리 가야 되는데. 알아서 해줄게. 자, 아멘. 나도 몇 번 봤어요, 그런 사람.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해결하시겠죠.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다고요. 뭐 나는 내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전한 건데, 근데 그 마음의 문을 정말 여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겠느냐.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네. 미련해 보이지만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로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저는 지금 생각해도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어렸을 때 죽을 뻔한 적도 몇 번 있었는데, 그때 죽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어요? 네? 교회에서 1년 동안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다고 하고 다녔는데 내가 그때 죽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제일 억울했겠죠 그때. 아우, 이게 뭐야,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나 교회 다녔는데. 교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교회를 짊어지고 가진 않잖아요.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그죠?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져 있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교회 이름이 적혀 있을까요? 생명록에 은혜 성소 교회 김범석 이렇게 돼 있을까요? 참. 그렇게 따지면 내가 다닌 교회가 몇 개인데 다 있어야 돼요. 어렸을 때 서원교회, 고등학교 때 광림교회, 소망교회, 그 다음에 또 뭐 처음 믿었던 사랑교회, 그 다음에 또 복된교회, 꿈동산교회, 꽃동산교회, 네? 많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신 그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 된 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요.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에게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네. 네. 그 기도할 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훈련받고 했을 때 제가 체험 했던 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모든 건 다 하나님이 더 알아서 해주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실 때 도대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답답하다 이러면요,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실 필요가 있어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았으면 아프잖아요. 아프면 이사야서를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 사함 받고 우리가 생명을 얻었어요. 그죠? 하나님을 잘 모르겠다, 이걸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1년 동안 막 그렇게 방황할 때 내 친구가 먼저 딱 성령 체험했어요. 막 난리 났어요 그냥. 그러면 야, 나는 왜 오직 그 교회에서 나만 남은 거예요. 이제 남자들 다 믿는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는.
휴거되는 꿈을 왜 보여주셔가지고 도대체 즉각적으로 이렇게 뭐 사도 바울처럼 그냥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주시든가 그러지 왜 또 어설프게 꿈으로 다 방어만 하는데 나만 못하고 뭐야 이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 친구가 기도를 했거든요. 그 친구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그 마지막 그 이제 성령 체험 받는 주에 하나님, 그 친구가 좀 원래 강해요. 성격도 강하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이었나? 주일 날이었나? 금요일 수요일 날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이번 주 여기까지요. 나 안 만나주면 이제 안 믿어. 끝. 알아서 하세요. 그냥 마음대로 해. 그날 받았어. 그날 막 엉엉 울면서 평상시에 눈물이 1도 없던 아이인데 통에 자복하고 그때부터 완전 딴 사람. 그래, 나는 뭐냐. 근데 저도 그 다음에 받았어요.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잖아요. 정말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 안 믿을 때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휴거되는 꿈을 나한테 보여주셨잖아요. 그거 왜 보여주셨어요? 나는 만나도. 그리고 매일 그 주기도문으로 고백을 했어요. 계속.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없어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예, 하나님이 정말 계시고 오늘 저를 만나주세요. 내 삶을 바꿔주세요. 내 삶의 구주가 되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나에게 알려주세요. 내가 믿게 해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해요. 그리고 아플 때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좌우에 날선 검과 같아서 영과 혼과 육을 다 찔러 쪼개고 관절과 골수까지 다 찔러 쪼갠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셔서 하나님, 나의 약한 부분들, 나의 병든 부분들을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응답이 즉각적으로 왔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사도 바울은 전생에 걸쳐서 자기가 가서 예수를 전하는 현장마다 그걸 계속 본 거예요. 사람들이 고통에서 해방되고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떠나가고 예수의 생명이 그 사람의 삶에 들어오고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계속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슬퍼할 수 있겠어요? 그 삶이 전생애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성경 구절 어디 한번 보세요. 바울이 오늘 텐트를 200개나 팔았더니 너무 기분 좋다. 이거 없잖아. 자비량으로 그 사람은 텐트 천막 쳐가지고 팔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은 텐트를 2개밖에 못 팔았네.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정말 나를 버리시나이까 주님. 가뜩이나 사막에 지금 막 비도 안 오고. 정말 하나님 이럴 수 있었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게 자기의 생명과 자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구원의 어마어마한 그 복과는 비교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신분이 고귀한 사람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 그대로 바리새인 그쪽에 남아있었으면은 굉장히 율법학자로서 칭송받았던 그런 사람이라고. 그렇지만 예수님 만나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참 생명이신 주, 내가 이분을 만났구나. 나 딴 거 다 필요 없다. 이분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전한다. 이거든. 우리는 전적으로 그럴 수는 없으니까 우리 삶의 생활도 해 나가고 해야 되니까 바울과는 약간 틀린 부분이지만 우리가 이제는 기도하실 때 다른 거 놓고 기도하는 건 일단 잠깐 접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의 어느 영역에서 역사하는지 안 하는지 봐야 돼요. 그 역사가 되죠?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때 비로소 임마누엘의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왜일까요? 99.99%는 제 경험으로 봐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이 나한테 있어요. 그걸 깨 부셔야 돼요. 그걸 깨 부셨을 때 다시 기도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막 딱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옆에 있는 박 집사는 기도응답을 12번이나 받았다는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 쟤는 주일 성수도 지난번에 한 번 안 했단 말이에요. 헌금도 내가 더 많이 하는데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가서 목사님한테 상담해봐야 목사님도 괴롭고 성도만 괴로운 거예요. 나 자신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돼요. 그럼 내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네. 그렇게 될 때 기도 응답의 문이 다시 쫙 열려져요. 그게 해결. 그 사람들은 그 건강의 문제는 뭐 적당한 운동, 규칙 있는 생활, 음식 문제로도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지만 이 영적인 문제, 그죠?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문제, 죄와 저주와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운동만 해요. 규칙 있는 생활을. 음식도 좋은 거 먹어.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깜짝 놀라겠죠.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얼마나 황당하겠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치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또 묵상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놓고 해서 이 말씀이 내 삶에 성취되어 가는 훈련을 좀 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은지 없는지 하는 분은 제가 처음에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만나주세요 기도를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고 나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죠. 예화를 예수님이 드셨는데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막 강청을 했죠. 과부가 계속 찾아갔잖아요. 이거 좀 해결해달라고. 근데 재판관인데 불의했어요.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비리 관리였던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경찰관한테 갈 수도 있었잖아요. 의로운 경찰관한테 가서 부탁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의로운 경찰관은 의롭긴 하지만 이 재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그죠? 불의하지만 재판관한테 간 거예요. 왜?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계속 강청합니다. 친구한테 가서 밤에 그 예화에 나오는데 떡을 달라고 막 두들겼잖아요. 떡 쫙! 그러고. 근데 중요한 건요, 거기 그 사람이 떡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떡이 없는 데 가서 막 두들겨봐요. 당장 문 열고 나서 두들겨 팰 거 아니에요. 미친놈이. 밤에 무슨 떡을 하고 있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걸 알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아파요. 이걸 가지고 기도하자. 그럼 저는 옛날에 아팠을 때 이 기도를 했어요. 즉각 났어요. 너무 신기하게.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는데, 아까 먼저 믿었던 그 친구랑 같이 생활할 때인데, 여름인데 막 여기 등부터 다리 끝까지 다 두드러기 같은 게 났어요. 친구가 얘기해줘서 내 등 뒤를 볼 수는 없으니까, 야 이거 너 모일가 엄청 났다. 근데 그때 둘 다 뜨거웠을 때라 별 걱정을 안 했어. 기도하면 되지. 기도.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즉각 낫게 해주세요. 눈 딱 떴어요. 없어 죽겠어. 싹 없어졌어. 그때는 막 생활화가 됐었어요. 걱정이 안 되네. 진짜 하나님. 막 그런 기도도 했었어요. 막 하나님, 이제 됐사오니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더 이상 세상에 다시 물들기 전 깨끗할 때 좀 데려가 주세요. 근데 여지껏 살게 해주신 이유가 있겠죠. 중간에 엄청나게 또 타락도 했었거든요. 제가 타락했었을 때요,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한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구절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한번 하나님의 빛에 참여했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 사람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구절이 있어요. 제가 엄청 예수 믿다가 타락했어요. 이혼하고 난 다음에 1년 반 동안 아주 그냥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해집고 다녔는데, 제가 다시 믿음 생활을 딱 하게 되었을 때에 사단이 이 구절을 가지고 나를 계속 공격했어요.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맞는 성경 봐봐. 자, 또박또박 읽어줘봐.
하나님의 빛에 참여하였다가 떠나간 자는 다시는 비침을 뭐 받을 수 없고 뭐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한 그 성경에 있는 말이야. 나를 공격했어요. 나 당황스럽잖아요.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돌아버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무슨 힘을 주셨냐면 성령이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죠? 이삭이 만난 하나님, 야곱이 만난 하나님 다 각자 모델이 틀려요. 욥의 하나님, 욥이 만난 하나님 있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경험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이 경험이 있어요. 내 꼬라지는 이렇고 나는 이렇게 하지만 정말로 부인할 수 없어.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날 만나주셨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건 변할 수 없는 사실. 그게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넘어져도 일어섰으니까 힘이 있는. 제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있죠. 하나님은 여러 모델을 세우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다시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델로 나를 삼아주세요. 그럼 내가 계속 기도해요. 그러니까 사단은 또 그걸로 계속 공격하지만 난 그걸로 계속 방어합니다. 근데 저는 제 기도의 응답이 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기 이제 뭐 밑에 정시 기도도 나오고 다니엘서 6장 10절 뭐 나오는데 그걸 읽어보시고 이 정시 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정시 기도는 예전에 제 여자친구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이 뇌출혈인가? 뭐 뇌 쪽에 이상이 있어가지고 저 서울대학병원에 있었는데 병원에서는 얼마 못 산다고 그랬어요. 가망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광고 영업 할 때라 그때 교회 옆에 그 특공부설 체육관 하는 후배가 있었어요. 그 친구도 같은 성도였는데 그 친구 저는 이제 영업하러 다니다가 돌아다니니까 1시인가 2시에 항상 그 체육관에 가서 거기 있는 학생들하고 4명인가 5명이서 그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정시기도. 그리고 정시기도 겸 합심기도가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합심기도죠. 제가 2시인가 1시 아무튼 그 시간에 계속 갔었어요. 그 체육관에 가서 그 후배랑 거기 있는 관원들 몇 명이랑 같이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한 일주일인가? 길어도 열흘은 안 넘었던 것 같아요. 기도를 딱 끝냈는데 삐삐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삐삐가 딱 와 있는 거예요. 딱 전화했어요. 아버지 깼다고. 기도 딱 끝나는 그 시간. 그죠? 하나님 역사하세요. 분명히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체험을 못하는 거예요. 체험은 꼭 집회 가서 뭐 안수 받고 3m 날아가야 이게 체험이 아니라니까. 거기에 자꾸 길들여진 사람이 있어요. 전국에 1년 일정을 갖다 다 깨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것만 찾으려던 거예요. 왜? 기도 응답 못 받으니까요. 솔직히요. 하나님 살아있는 것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있는 걸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는. 그러니까 그걸 보러 가는 거예요. 그게 또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거기에서 딱 받고 막 날아가고 막 그냥 울고 그래야 속이 우러난 거예요. 역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랬죠. 야 도대체 기적을 얼마나 보여줘야 니네들이 기적만 보고 믿는구나. 예수님이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세대를 보고 보지 않고 믿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것. 저는 어느 집회를 가서도 넘어져 본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럼 구원 못 받은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안수를 해도 난 넘어진 적이 없어요. 넘어지고 싶어서 무릎에 힘을 빼도 안 넘어져. 예? 아니 도대체 막 확 넘어져가지고 울고 막 야, 신기하네. 아니 나는 그렇게 해보고 싶은데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도 안 돼. 나는 그럼 구원 못 받는다는 거야. 꼭 3m 날아가야지 구원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거기서 자꾸 이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이번 집회 갔더니 강사님이 영역이 없어 그런가 1.5m밖에 안 넘어져. 내가 요새 신앙이 떨어진 것 같아. 왜 이래? 다음에 좀 센 목사님 있다니까 가자.
딱 가서 막 단단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야씨 막 기도만 해라. 그냥 5m 확 5m 떨어져야 기쁨이 오는 거야. 충만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정말 올바른, 그것도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틀렸다는 건 아닌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무 떨어도 안 돼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전기가 찌르르 와야 막, 예수. 고문을 봐도 차라리 집에 가서 막 콘센트에 넣어보지. 나는 저 신기하더라니까. 난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성령 체험 받았을 때 외에는 그런 게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거에만 쏠리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일본에서 귀신 쫓는 사역을 한번 했었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축기 사역을 하니까 축기가 막 빠져나가고 하니까 일본 열도에서 거기서 한 데서 야 그렇구나. 근데 일본에 뭐가 있어요? 테마사들 있죠. 테마사들이 좀 많아요. 걔네들이. 그래? 우리도 할 수 있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똑같네? 뭐가 틀려? 예수 믿는 거랑 테마사랑 뭐가 틀려? 애굽에서 술사들이 모세가 지팡이를 뱀을 됐을 때 걔네들도 던져가지고 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걸로는 구별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이 세상에 어떤 종교가 다 예수님 거를 우리 기독교를 흉내낼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없느냐? 말씀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전혀 틀리죠.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완전 틀린 거예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정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요거 왜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 나눴고요. 다다음 주에는 제 3강으로 찾아뵙겠습니다.